13장 돌팔이 의사들과 목숨을 건 변론. 돌팔이 의사들의 거짓 처방. 소발의 말이 끝나자 욥은 타다 남은 재를 한 줌 쥐었다가 힘없이 놓았다.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재처럼 친구들의 위로도 다 흩어져 버렸다. 그는 친구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다. 이제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권력 뒤에 숨어 친구를 정죄하는 비겁한 검사들일 뿐이었다. 욥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차가운 이성이 담긴 날카로운 수술용 칼날과 같았다. 욥은 답답하다는 듯 자신의 썩어가는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내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내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 친구들이 늘어놓은 인과응보의 논리는 시장 바닥의 장사치들도 다 아는 얄팍한 상식일 뿐이었다. 욥은 안다라는 동사 야다를 사용했다. 히브리어에서 야다는 단순한 지적 알미 아니라 부부관계처럼 깊은 체험적 지식을 뜻한다. 그는 너희가 책으로 배운 지식으로 떠들 때 나는 뼈에 사무친 고통으로 하나님을 야다하고 있다고 항변한 것이다. 욥은 시선을 친구들에게서 거두어 캄캄한 하늘을 응시하면서 선언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려 하노라. 법정의 피고인이 서기나 구경꾼들과 말섞기를 거부하고 오직 최고 재판장 앞으로 나아가 직접 단판을 짓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여기서 야카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적인 논쟁을 의미한다. 그는 썩어 문드러진 자신의 피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친구들을 질타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니라. 여기서 거짓말을 지어내다에 쓰인 타팔은 본래 벽에 회를 칠하다는 뜻이다. 고대 건축에서 금이 가서 무너져가는 벽은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그 위에 하얀 석회만 덧칠해 부실함을 눈가림하려는 행위를 빗댄 것이다. 욥은 너희는 내 인생의 무너진 벽을 수리할 생각은 않고 그 위에 거짓 교리라는 하얀 회만 덧칠해 덮으려는 자들이다 라고 일갈했다. 또한 쓸모없는 의사는 로페 엘릴이라고 표현했는데 엘릴은 우상 혹은 무가치함을 뜻한다. 당시 의사들이 주술이나 부적을 사용했던 것을 꼬집으며 욥은 그들을 효능 없는 가짜약이나 처방하는 사기꾼 취급하며 경멸했다. 욥은 입에 검지를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다음의 말을 이어갔다. 너희가 입을 다물고 참으로 잠잠하면 차라리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니라. 어설픈 위로보다 침묵이 낫다는 잠언의 지혜를 역으로 인용하여 친구들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다. 탈무드의 현자들은 이 구절을 두고 말은 1세겔의 가치가 있지만 침묵은 2세겔의 가치가 있다고 평하며 고통받는 자 앞에서의 섣부른 조언을 경계했다. 하나님을 위한 위증죄. 욥은 친구들의 가장 아픈 곳, 즉 그들의 신앙적 양심을 찔렀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분을 변호한답시고 거짓말을 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은 욥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위증을 저지르고 있었다. 미드라시의 랍비들은 이 대목에서 친구들의 죄가 욥의 불평보다 더 무겁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보다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아부하여 승소하려는 비겁한 변호사와 다를 바 없었다. 그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친구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그 아첨과 위선이 발각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샅샅이 조사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줄 아느냐? 욥은 친구들이 내뱉은 금과 옥조 같은 말들을 한 줌의 재에 비유했다. 너희의 경어는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논리는 무너지기 쉬운 진흙 성이니라. 히브리어 재에는 불이 꺼지고 온기가 사라진 생명력 없는 죽은 말을 뜻한다.
또한 그들의 논리는 진흙 요새처럼 욥의 날카로운 질문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허술한 방어막일 뿐이었다. 고고학적으로 고대 근동의 진흙 성벽은 비가 오거나 충격을 받으면 쉽게 허물어졌다. 욥은 발로 바닥에 흙을 차며 그들의 신학적 논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목숨을 건 단판 승부. 욥은 결연한 표정으로 온매무새를 고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제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다 감당하리라. 설령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내려 죽이시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모닥불 주위를 감돌았다. 이는 마치 사형수가 처형당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할 말을 남기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실제로 탈무드에서는 사형을 집행하기 전 죄인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말한다는 규정이 있다. 욥은 지금 그 심정으로 서 있는 것이다. 그는 짐승이 사냥감을 입에 물고 도망치는 것처럼 자신의 위태로운 목숨을 스스로 쥐고 벼랑 끝에 섰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목숨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 표현은 고대 근동의 관용구로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내 목숨을 담보로 걸고 최후의 도박을 하겠다는 뜻이다. 짐승이 새끼나 먹이를 입에 물고 이동할 때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태가 되는 것에서 유래했다. 이 구절은 욥기의 백미이자 번역상의 난제다. 욥은 주먹을 불끈 쥐며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변호하리라. 히브리어 본문은 그분이 나를 죽이실 것이니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읽는 전통은 그분을 바란다로 읽는다. 즉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내 결백만은 끝까지 따지겠다는 모순적이면서도 처절한 신앙 고백이다. 탈무드의 랍비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욥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논평했다. 자신의 목숨보다 진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욥은 자신의 당당함이 곧 구원의 증거라고 확신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나니 내가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나의 구원이르리라. 죄 지은 자는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지만 자신은 당당히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반증이 아니냐는 논리였다. 두 가지 조건.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욥은 재판장인 하나님께 공정한 심리를 위한 절차적 조건을 요구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여 숨지 않겠나이다. 곧 주의 손을 내게서 거두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그가 하나님께 요구한 조건은 현대 법정 용어로 말하자면 방어권 보장이었다. 첫째, 짓누르는 육체적 고통을 잠시 멈춰달라. 둘째, 압도적인 신적 공포로 입을 막지 말아달라. 고통과 공포가 없는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변론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것은 훗날 유대 법정에서 강압에 의한 자백은 무효라는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 욥은 떨리는 손으로 식은땀을 닦아내며 간청했다. 그는 피고인석에 서서 검사의 신문을 기다리는 당당한 자세를 취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아니면 내가 먼저 말하게 하시고 주께서 대답하옵소서. 자, 이제 공정한 재판을 시작하시지요. 원고가 되시든 피고가 되시든 주님이 선택하십시오. 숨어버린 하나님, 날리는 낙엽. 법정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잠깐의 침묵을 깨듯 욥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기소장을 보여달라고 외쳤으나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잡히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욥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히브리 신학의 가장 고통스러운 주제, 헤스데르파님의 순간이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적장처럼 느껴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욥은 바닥에 뒹구는 마른 잎사귀 하나를 집어들고 비참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주께서 어찌하여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바짝 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시나이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고작 이 연약한 낙엽 한 장을 짓밟으려고 온 군대를 동원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부조리한가. 이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라고 했던 항변과 정서적으로 맞닿아있다. 욥은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사소한 실수들까지 하나님이 장부에 적어두었다가 이제 와서 이토록 가혹하게 추궁하시는 것이냐며 항변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까지 들추어내어 벌을 받게 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시고 내 발자국 하나하나까지 점검하시나이다. 히브리어 착고는 발을 묶는 도구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유물에 따르면 죄수의 발을 비틀어 고통을 주는 고문 도구였다. 하나님은 욥의 행동 반경을 좁히고 도망칠 수 없도록 24시간 감시하는 간수와 같았다. 욥은 하나님의 시선이 보호가 아닌 감시로 느껴지는 고통을 토로했다. 욥은 자신의 육체가 삭아서 부서지는 썩은 나무 같고 존벌레가 파먹어 구멍 뚫린 옷가지 같다고 탄식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고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화려했던 동방의 거부는 이제 스스로를 폐기물로 규정하며 13장의 긴 변론을 허무하게 마무리했다. 그의 시선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14장 잘린 나무의 꿈과 닫힌 스올의 문. 꽃과 그림자 같은 인생. 욥은 13장에서의 격정적인 법적 변론을 마치고 이제 인간 존재 자체의 비참함을 노래하는 철학적 탄식으로 접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썩어가는 몸을 내려다보며 모든 인간의 운명을 대변하듯 입을 열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사는 날이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은 인간을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로 정의했다. 이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연약하고 부정한 존재임을 암시한다. 그는 인생을 사막의 뜨거운 바람에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사라지는 그림자에 비유하며 인생의 찰나와 허무함을 토로했다. 미드라슈의 현자들은 이 그림자를 두고 벽에 드리운 고정된 그림자가 아니라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와 같다고 해석했다. 잠시 스쳐 지나갈 뿐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욥은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눈빛을 보내며 물었다. 이와 같이 미천한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고작 그림자 같고 꽃잎 같은 저를 상대로 진지하게 재판을 거시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라고 항변했다. 너무나 미미한 존재를 상대로 전력을 다해 공격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했던 것이다. 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인간의 본원적 한계를 지적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것은 원죄론적인 고백이라기보다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해달라는 처절한 호소였다. 히브리어 관용구 미이테는 누가 줄 수 있으랴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에 대한 탄식을 나타낸다.
오물구덩이에서 어떻게 깨끗한 물을 퍼올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다. 불완전한 인간에게 완전함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논리였다. 품꾼의 고단한 하루. 욥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어보듯 인간에게 정해진 가혹한 운명의 시간을 계산하며 말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가 넘어가지 못할 한계를 정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려 그가 좀 쉬게 하시고 그가 품꾼같이 하루 일을 마칠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욥은 인생을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품꾼같이 비유했다. 고대 근동에서 품꾼의 유일한 소망은 해가 져서 노동이 끝나고 삭슬 받아 집으로 가는 것이다. 미시나의 노동법 규정에는 품꾼의 삭은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욥은 하나님께 제발 저를 감시하지 마시고 제가 죽어서 이 고된 노동을 끝내고 안식을 맞이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애원했다. 죽음이 오히려 고된 일과를 마치는 퇴근으로 여겨지는 비참한 상황이었다. 나무의 희망, 사람의 절망. 욥의 시선이 문득 말라 비틀어진 개울가에 서 있는 잘린 나무 그루터기에 머물렀다. 그는 그곳에서 역설적인 희망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올리브 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는 베어내도 뿌리만 살아있다면 물 냄새만 맡아도 다시 살아난다. 욥은 그 강인한 생명력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식물조차 가진 재생의 희망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자신의 처지로 눈을 돌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장정은 힘센 용사를 뜻한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이라도 한 번 죽으면 소멸된다. 이 단어는 힘이 빠지다, 무력해지다는 뜻이다. 나무보다 못한 인간의 운명을 비관하며 욥의 목소리는 다시 어두워졌다. 욥은 메마른 강바닥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욥은 죽음을 영원히 깨지 않는 잠으로 묘사했다. 당시 고대인들은 하늘이 영원하다고 믿었기에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라는 표현은 사실상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는 절망의 완곡한 표현이었다. 스올, 형벌이 아닌 피난처. 절망의 끝에서 욥은 놀랍고도 기이한 상상력을 발휘했다. 그는 죽음의 세계인 스올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며 간청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지금까지 스올은 어둡고 두려운 곳이었지만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숨겨진 곳이자 보물창고였다. 그는 하나님께 화가 풀리실 때까지 저를 지옥에라도 숨겨두셨다가 나중에 화가 풀리시면 다시 꺼내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다. 이는 죽음 너머에서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고 싶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이 기이한 소망은 부활에 대한 희미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기서 풀려나기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로 교대 혹은 변화를 뜻한다. 욥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고단한 보초 근무를 마치고 새로운 근무자로 교대하는 순간처럼 혹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변화를 꿈꾸었다. 비록 확신 없는 질문형이었지만 이는 구약 성경의 부활 사상에 싹이 트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탈무드의 논쟁에서 어떤 랍비들은 욥이 부활을 부정했다고 보았지만 다른 랍비들은 이 구절을 통해 욥이 부활을 소망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욥은 하나님이 결국 창조주로서의 사랑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히브리어 기다리시다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몹시 그리워하다, 갈망하다는 뜻이다. 이 단어는 은을 뜻하는 케세프와 어근이 같다. 욥은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당신이 직접 빚으신 작품인 욥을 마치 잃어버린 은화처럼 사무치게 그리워하여 스올에서 불러내실 날을 상상했다. 봉인된 주머니와 무너지는 산. 하지만 찬란했던 상상은 차가운 현실의 자각으로 인해 금세 깨져버렸다. 욥은 다시금 자신의 죄를 계수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마주하며 몸을 떨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하나님은 욥의 죄목을 하나하나 적어 주머니에 넣고 밀랍으로 봉인해 두셨다. 이는 고대 상인들이 귀중품이나 중요한 계약 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이었다. 미슈나의 보관 법규에 따르면 봉인된 주머니는 주인이 오기 전까지 절대 열어볼 수 없다. 하나님이 욥의 죄를 잊지 않고 증거물로 철저히 보관해 두셨다가 심판 때 꺼내시려 한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욥은 시선을 돌려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여나가는 자연을 바라보며 허무하게 말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지질학적인 시간 속에서 거대한 산과 단단한 바위도 물에 의해 깎이고 사라진다. 욥은 와디에 갑자기 들이닥친 급류가 바위를 부수고 흙을 쓸어가는 광경을 묘사했다. 하물며 연약한 인간의 희망 따위가 하나님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 어떻게 버티겠는가. 욥은 흐르는 물에 깎여나가는 돌을 보며 자신의 희망도 그렇게 마모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 앞에 무력한 인간의 최후를 묘사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하나님은 인간을 제압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으신다. 죽음의 순간 시신의 얼굴색이 창백하게 변하는 참혹한 과정을 욥은 생생하게 묘사하며 죽음이 인간의 패배임을 인정했다. 욥은 죽음이 가져오는 가장 큰 슬픔, 즉 단절을 이야기했다. 그의 아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죽은 자는 이승과 완전히 끊어진다. 자식이 성공하든 망하든 죽은 아비는 알 길이 없다. 이것이 고대인들에게는 죽음이 주는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였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이 철저한 단절은 전도서 기자가 말한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허무주의와 맞닿아 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에 집중하며 14장의 긴 탄식을 맺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모든 철학적 사색과 신학적 논쟁 끝에 남는 것은 결국 썩어가는 살의 통증과 홀로 남겨진 영혼의 울음뿐이었다. 탈무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며 살아있는 사람의 살에 바늘이 꽂히는 것이 아픈 것처럼 죽은 자에게도 묘지에서 파먹는 벌레는 고통스럽다는 독특한 해석을 남겼다. 욥은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모닥불이 사그라들며 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마치 그가 말했던 머물지 않는 그림자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